나아가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에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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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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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계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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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군 천사와 영물들의 즐거운 찬송을 받고 계시며 보좌 주위를 옹이하고 있는 장로들과 성도들의 경배를 받고 계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죄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지금도 그 고난의 흔적을 지닌 어린 양으로 좌정하시는 사랑의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 찬미를 바치옵니다. 교만했던 인생으로 하여금 이 절대 주권자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지옥 영벌로 떨어지던 자들을 이 선한 목자의 품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성삼위 앞에 신령과 진정을 올리는 성도 예배를 연락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하실 그날 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결이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태초에 성부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진리의 로고스로서 함께 계셨으며 이제는 쟤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으며 그리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찾을 능력도 없던 죄인들로 하여금 산 밑에 백합과 같이 순결하며 빛나는 새벽별같이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을 친히 뵙고 친구처럼 가까이 모시고 깊게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무한한 은혜의 큰 영광과 찬송을 바쳐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 염려와 고락의 짐을 대신 다 져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마귀의 시험과 계교도 즉시 물리쳐 주시는 까닭에 이제는 그 어떤 물불의 재앙도 두렵지 않고 창금의 핍박도 조금 더 겁내지 않는 가운데 오로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따라가면서 끝내 이 고맙고 사랑스럽게 그지없는 주님을 친히 뵙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어느 가운데 살게 됐음에 인하여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경양재단을 바로 이런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신 난공불락의 산성으로 지난 44년 동안 나날이 강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경양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자신의 영적 검과 방표로 삼아 더욱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게 하시는 가운데 이제 영광스러운 희년을 6년 앞두게 되었사오니 앞으로도 오직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서 사신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더욱 경외하며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계절과 함께 이 아름다운 4월의 이달을 맞이해 계신 주님, 우리의 심령 역시 묵은 죄악의 먼지를 깨끗이 털어버리고 거룩한 경건 생활로 세단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역시 곁길로 가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막혔던 것이 뚫리며 주춤거리던 발걸음이 교회에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지체로 급성장하는 축복의 새 국면을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후에 상반기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 시치문답에게 싸우니 6주간 동 준비한 것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 다음 주일 세례식을 통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아세례 준비 공부에 해당되는 부모님들이 꼭 참석하여 생명을 주께 주신 최고의 선물을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하늘 번역의 자녀로 잘 키우는 복을 꼭 받게 해 주옵소서. 금주 토요일에 청년연합회 주최로 제35회 사랑의 모임을 가지겠사오니 교회의 연로한 어른들을 초청하여 대접하며 이를 카페를 통해 제네바 신학대학원 도서기금을 마련하고 또한 회원들 사이의 진실한 신앙 성도 교제를 나누는 일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며 모든 임원회 청년들이 새벽설같이 순전한 신앙과 경영 포도원을 통한 충성의 행실에 더욱 진일보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네바 신학대학원은 교사 이전 신청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 일을 예초에 시작하신 주께서 친히 그 마지막 도전까지 지켜주시어 이 선지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될 개혁주의 신학운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하시고 5대 6대주의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신변을 안전히 지키시며 특히 공산권과 이슬람권에 세워진 교회들과 신학교 분교들을 불선곡과 두루도는 화형금으로 강력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북한 공산 독재자의 노골적인 핵 위협은 날로 높아지고 4대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마저 그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국방을 위해 부지를 지원한 기업을 두고 비난을 퍼붓고 정치적 보복과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매국 세력의 날로 득세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 오직 확고부동한 반공의식으로 깨어있는 의인 시민들과 참된 교회들이 진정한 애국운동의 주축이 됨으로써 조국 대한민국이 저 하늘에 계신 전능자의 보호와 도우심을 입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여금 환난과 핍박 시대에 살지 않고 이토록 자유평화 시대에 살게 하신 덕택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리는 이 모든 예배가 주의 제단에 향기롭게 상달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의 본문 가운데 이 시간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3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 주일 오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선교국장 김수만 목사님의 경향선교회라는 제목의 강의로 은혜를 나눈 후 담임 목사님께서 출석 확인 및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교회와 받은 사명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식당의 급식 단가가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4,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 교육이 오늘부터 4주간 제6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육 신청은 교구 담당 교역자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는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비전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 시취문답이 오늘 오후 1시에, 학습은 제4교육실에서, 세례와 입교는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부터 2, 4분기 교구별 좌석이 조정됩니다. 교회보 17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의 연합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 연습은 오후 5시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7에서 9 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8 남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제35회 사랑의 모임이 금주 토요일 교회 식당에서 청년의 연합회의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청년들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전 성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랑의 카페를 운영하며 오후 4시부터는 청년 상호간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교회보 12면을 참고하시고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낮에는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식, 남녀 전도회 청년의 기간 원례회, 경양 비전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 선교회 헌신 예배와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수습 희생자 시신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저는 신문에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실이 이제 드러났으면 이라는 제호가 붙은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동안 정부의 관계기관에서 그렇게 철저히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도 그것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까? 하기나 인터넷 댓글에 보면 아직도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음모설이 여전히 돌고 있고 게다가 인양된 세월호의 하부 선체에 아무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미군 잠수함이 충돌한 후에 즉시 수리를 해놓고 도망갔다는 음모설 수정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배가 침몰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따위의 무슨 새로운 증거가 세월호의 선체 내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만하면 원인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처럼 이상할 정도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완벽한 조건까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신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꼭 벗어나야 할 것들과 꼭 집중해야 할 사실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의 인성에만 머물지 말고 그 신성에서 나오는 지혜와 능력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까지 사셨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잠시 태어난 곳보다는 어린 시절에 쭉 자라났던 곳이 아무래도 진짜 고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고향하면 곧 나사렛 동네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작은 동네에 들어갔고 그래서 나중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런 이름도 없는 총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같이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핀잔을 듣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사렛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고향이었는데 오히려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곳곳을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로는 처음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갈릴리 동네에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거기서도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동네의 회당장이 허락하면 유대인 성인 중 누구나 회당의 강단에 설 수 있었으며 이미 예수님의 명성은 나사렛에까지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봉독한 후에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첫 반응은 본문에서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라고 했듯이 경탄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라고 그야말로 입을 쩍 벌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지혜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 또한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그들 앞에 분명히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깊고 오묘한 말씀과 베푸르시는 그 기적적인 신유, 이 두 가지가 다 결코 범상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보여줄 길이 없는 신적 지혜요 신적 능력인 것을 자기네 귀와 눈을 통해 똑똑히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최종 평가와 판단은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배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배반하다, 성내다, 공격하다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3절에 나오는 대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육신적 부친인 요셉은 이미 죽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가리켜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으니 예수님께서는 30세 즈음에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아버지 요셉이 했던 목수 일을 이어받아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가장 노릇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성장기를 쭉 보아왔던 까닭에 그 예수님의 인간적, 사회적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무슨 왕족이나 뼈대 있는 집안의 가족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라는 천민 출신이며 지금도 그들과 매일 만나고 있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그 누이들의 평범한 형이요 오빠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입견이 그 나사렛 사람들의 뇌리에 아주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방금 전에 자신들이 목도했던 예수님의 초인적인 지혜와 능력을 강건히 무시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생일대의 오판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마을 사람이고 결국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엄청난 권능을 완전히 잊어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면서 끝내 불신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당신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을 두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신 것은 선지자가 타지에서는 항상 큰 존경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타지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고향에서는 더욱 존경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더 이상 큰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소수의 병자만 고치신 후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다른 촌으로 가셔서 두루 다니시며 다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신적 지혜와 권능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시간과 힘을 낭비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하고 오직 인성만 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한 위인이라고 부르든지 혹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높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지없이 불신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깊고 오묘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현자의 교훈과도 감히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비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비단 그 육신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심령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능력 또한
세상의 그 어떤 위인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실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 연속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인 대속을 선언하신 일은 역사상 소위 성자라고 손꼽히는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일성에서 그 비슷한 것조차 발견할 수 없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결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신적 면모는 전혀 볼 줄 모르고 그저 예수라는 인물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하지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맙니다.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판단이요 치명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까지 친히 내려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오로지 사람으로만 취급하고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일생일대의 오판이며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대 합리주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소위 역사적 예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긴 세월과 후대 사람들의 신학적 재해석으로 인해 많이 변색되었으니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셨던 실제적 예수님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주장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신성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인성만 역사적 진실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곧 나사렛 사람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바람에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후대의 신학자들이 신격화시켜 놓아서 성자 하나님 되신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까지 친히 찾아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만 보게 되면 자연히 그 신성을 부인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깨닫게 되면 그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다는 사실이 그 얼마나 놀랍고도 고마운 일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 눈앞에 똑똑히 증거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놀랍고도 위대한 신적 지혜와 권능을 통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이 이르기 위해서는 둘째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의 심령을 감동시켜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4절 이하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아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류안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류안의 머리를 소만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늘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아가오게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로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동왕, 즉 로마 제국에 임명한 일종의 허수아비 군주였습니다. 그는 파다하게 퍼져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대중은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 등으로 설왕설래하고 있을 때 헤롯 왕은 내가 목벤 그가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하여 그 이후로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헤롯 왕이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을 때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아주버니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 남편 빌립과 이혼을 했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행위는 간음과 근친상간의 죄를 동시에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일을 두고 헤롯 왕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세례 요한은 체포되어 옥에 가시게 되는데 그것은 헤롯 왕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헤로디아의 등살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내린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 이 여자, 즉 헤로디아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배경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라고 한 대로 그녀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만으로는 도저히 성에 안 차서 아주 끝장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헤롯이 그것만큼은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의 그런 좀 의아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20절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여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의 책망이 옳은 말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런 가족에 아무리 헤로디아가 들들 볶아도 차마 그를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헤롯의 의지는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잔치할 때 꺾이게 됩니다. 그 잔치의 특별 순서로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기쁘게 해준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란 헤로디아가 그녀의 전남편인 빌립사에서 낳았던 딸 살로메를 가리킵니다. 본문에 소녀라고 번역된 단어는 결혼 정년기에 이른 처녀를 지칭하는 말로서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살로메는 이 당시 15세에서 20세 사이의 하이틴, 그야말로 여자로서 꽃처럼 피어오르는 나이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뜻 상상하기에는 이 장면이 그저 초등학생쯤 되는 어린 의붓딸이 자기 양아버지 앞에서 귀엽게 춤춘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왕의 연회에서는 매우 음란한 춤이 여흥으로 공연되는 것이 상례였는데 여기서 살로메가 춘 춤도 그런 종류의 춤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영화에 보면 이 장면에서 이제 막 여인으로 성숙하기 시작한 살로메가 실로 요염한 자태로 춤추는 것을 보면서 헤롯이 홀딱 빠져버리는 모습이 아주 실감나게 묘사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살로메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고 그야말로 입이 해 버려진 상태로 맹세까지 덧붙이며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르요한의 머리를 구했고, 그제야 헤롯은 사태를 파악하고 또다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좌중의 많은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맹세한 것에 대한 체면 때문에 헤롯 왕은 어쩔 수 없이 세르요한을 처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 헤롯을 두고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20절에서 그는 세르요한이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말조차 달갑게 여길 만큼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2절에서는 살로메의 음란한 춤 앞에서 오로지 자신의 정욕에 꼼짝 못하고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렸더라면 세르요한의 책망에 대한 자신의 양심의 반응에 따라 바른 판단을 내리고 옳은 행동을 보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가장 저급한 말초 신경의 자극, 그야말로 육체의 법에 압도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양심과 인격을 굴복시켜 순종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이란 이처럼 가장 동물적인 욕망과 저질적인 본능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는 설교를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회개하던 사람이 돌아서고 나면 금세 육체의 법에 그 심령이 지배를 당하면서 아주 쉽게 죄를 짓고 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는 그 심령이 천당 소망으로 가득 차서 기쁨이 넘쳤다고도 월요일에 직장으로 사업처로 출근하는 첫 순간부터 당장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만 온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주일에 SFC 성경부 시간에는 한없이 순결하고 건전하던 마음이 학교에 가서 보신 친구들을 만나기만 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그 음료의 잔을 함께 마시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신자가 오히려 악에게 그 가진 약간의 선마저 완전히 빼앗기는 일이 너무나 쉽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에 감동받는 심령을 끝까지 따르느냐 아니면 저급하고 본능적인 육체에 끌려가느냐 하는 차이는 결국 엄청난 양극단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지만 후자는 마귀와 함께 지옥 영벌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까지 느꼈으면서도 결국 어처구니 없게 육체의 정욕에 압도당해 버리는 것은 실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곧 넘어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신자가 되려면 그처럼 이성이 정욕 앞에 맥을 못 추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 양심이 말초 신경적인 욕구에 패배를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법은 항상 성령의 법을 거스르면서 유혹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써 자신의 심령이 성령의 법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한때 그처럼 자기 마음속 깊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것을 놓치고만 헤롯을 교훈으로 삼아 육신의 유혹이나 정욕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의 심령의 귀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더욱 집중시키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그대로 믿고 확신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온갖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심령도 마귀가 심어놓은 영적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바른 신앙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내 불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고향 사람이면서도 끝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기본 상식만 있어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일인데도 그저 조작설과 선동에만 휩쓸려가는 자들처럼 자신의 양심의 소리보다는 충동이 정욕에 사로잡히고만 헤롯이 그처럼 불신앙의 바이러스에 오염되고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야말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훨씬 더 크게 원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뭐 후회할 것도 원통해야 할 일도 전혀 없겠지만, 그처럼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제발로 차버렸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땅을 치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해 보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대상이 곧 나사렛 사람이나 헤롯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초질관 불신자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주의 가르침을 직접 듣기도 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으로서의 봉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온전한 신앙에는 이르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 때 다른 불신자들과 같이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때 너무나 원통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믿을 수 있는 기회,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 잘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완성된 신구약 66권은 하나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의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심령에 내재하시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부하며 회개하도록 그 양심을 감동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만에 하나 불신앙에 빠지고 만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누구보다 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사람으로만 격화시키려는 온갖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 놀랍고 위대한 신적 지혜와 권능을 똑똑히 목도하고 사람의 심령을 육체의 법에 사로잡히도록 끌어당기는 온갖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심령을 감동시키는 말씀만을 청종함으로써 참된 신앙,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잠시만 손을 들어서 펴주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리성 제2상점과 두 군데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나중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 하실 때까지만 손을 높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원래 하나님을 알 길 없던 타락한 죄인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친히 화육 강사하셔서 성자의 귀한 몸을 우리 눈앞에 보이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이처럼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에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자까지라도 미워하려고 온갖 올무를 놓고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더욱 온전한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 반드시 영생 구원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참된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인생만 보는 자는 결국은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수 없음을 명심하면서 인류 역사상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신적 지혜로 가르치시고 필적할 자 없는 신적 권능으로 온갖 표적과 기사를 비롯하여 십자가 대속이라는 최고의 길까지 베푸신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똑똑하게 고백할 수 있게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자 또한 헤롯 왕처럼 비록 일시적으로는 자신의 양심의 죄에 대한 가책을 느낀다 해도 끝내는 불신앙인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신앙의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하고도 유일한 규범인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감화감동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꼭 구원의 완성, 영화에까지 이르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득의 11조와 여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열람하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따라 걸어가리
등촌 3교구에서 정진순 교우님, 등촌 6교구에서 나헌정 교우님과 자녀 오고은 함께, 등촌 6교구에서 오종환 교우님, 하우 2교구에서 서덕인 교우님, 하우 8교구에서 이수영 노수경 교우님과 이도 자녀와 함께, 대학부의 오라온 교우님, 대학부의 정혜지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우는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함께 예배 후에 한창 안에는 신교실로 오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저희 기도를 꼭 받고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김재황 성도님, 임경재 집사님 네 분께서 자녀의 결혼을 감사해 특별 성경금 드리고, 박동식 장집사님과 이명학 권사님 네 분 역시 자녀의 결혼을 감사해 특별 성경금, 김효진, 박성인 어제 결혼한 부부가 또 결혼 감사 성경을 드렸습니다. 장민수, 이진숙 성도가 믿음의 가정에 이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고, 대학부의 서지훈 운동원과 서덕인 성도님 또 장례 은혜관을 마치게 되면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세 동안에도 우리의 삶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색깔을 위해서 선하게 역사해주는 이런 순간순간이와 사건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의 제에 나올 때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베푸신 주님께 우리의 또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물과 또 서원의 예물들을 또 보리도 흥과 함께 바치오니 모든 것 주님께서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외의 성도를 하여금 하느님을 섬기는 목적이 자신의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런 주님 기복주의에 결코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혹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또 불신앙에 범하지 않게 하시며,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선한 일에 서원을 하고 목적을 세워 나감으로써 이 모든 것 있어야 할 줄 아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이런 축복을 자신의 모든 기업과 직장을 통해서 풍성히 누리는 이런 봄의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전부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끄는 소년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 신적 지혜와 권능을 발견하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욱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을 굳게 지키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